감사합니다. 어제 이사 신방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인도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집사님께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꾼 가정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지역 이름이 나오고 제자 이름이 나오고 집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류 목사님도 사도행전에 웬 집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 무슨 뭐 복덕방 하는 것도 아니고 집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냥 복음을 잘 모르고 전도를 잘 몰랐을 때. 근데 본인께서 이제 복음을 알고 전도를 알다 보니까 이게 미션홈이구나, 이게 지교회구나, 이 집이 너무 중요하구나. 사도행전적인 역사는 집에서 다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정말 지역의 영적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또 기도했고요. 또 마음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사실은 모이는 이 주일 교회만을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로마를 정복하고 남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정말 네로라 하는 바리새인들, 정말 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거기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지 않고요, 말씀이 성취된 게 아니고 마가 다락방에 말씀이 성취됐거든요. 왜 교회가 있는데 여기다가 또 했을까요? 왜 기존에 정통교회가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성경책을 끼고 자기들은 이 정통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마가 다락방을 통해서 로마 복음을 했거든요. 지금까지는요, 사실은 건물 중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도 중심이었어요. 말하자면 목사 중심이었죠. 그런데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바뀌었어요. 사도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으로. 그리고 모이는 이 건물, 우리 이제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요 시간에 11시에만 예배 나오면 난 다 끝났다라고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초대교회는 주일 예배 아니고 그거를 평일 예배로 돌린 겁니다. 그 집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건물 중심 그걸 깨뜨려 버리고요, 사도 중심이었던 거를 깨뜨리고 주일 중심이었던 거를 깨뜨리고 평일 예배가 현장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사실은 전부 다락방이 돼야 됩니다. 그 다락방이 뭐냐?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 때, 평일 때에 그 가정에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겠죠.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또 현장으로,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가서 또 그게 현장에 성취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돼서 로마 복음을 이뤘던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흉내를 내가지고 사랑방 뭐 이런 걸 또 써가지고요, 그 사람 다 무너졌어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이 좀 되는가 보다, 뭐 교회가 부흥되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양천구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나도 류 목사님처럼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랑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셨고 초대교회가 했고 바울팀이 했던 그거를 그대로 똑같이 각 가정을 교회로, 미션홈으로, 평일교회로 이렇게 만들어서 현장의 교회로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가정에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교회로 와 공동체적인 응답을 받게 하자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운동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의 이 운동만을 하자라고 해서 오늘 중독 지부장 집중훈련은 사실은 목사들만 모인 게 아니고 중직자도 렘넌트도 다 모여가지고 군위에서 1박 2일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모임들이 사실은 아예 없었죠. 예. 그리고 또 이후에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또 강사 목사님들 또 다른 함께하는 목사님들이 제주도에서 또 집중훈련을 또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집사님 가정만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이 전부 미션홈으로, 여러분 가정이 전부 평일교회로,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 기도해 보시면서 멀리 있어서 아이가 이쪽에 올 수 없고 아이들 친구들도 여기 오기까지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확장 주일학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마음에 담고 내 아이를 가장 먼저 위한 거지만 내 아이 주변에 친구들, 사실 말하자면 내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아이들이 다 주변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위하는 거라면 내 아이 주변에 만나는 그 친구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한 정말 이런 기도 제목도 제가 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이용순 집사님도 지금 또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가지고 미션홈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집사님이 그 가면 옆에서 말을 걸어오고 분명히 집사님 가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집사님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랬더니 가자마자 거기에 총 뭘 담당하는 분이 계속 말을 걸고 자기 힘든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거다. 힘든 얘기 왔을 때 같이 싸잡아서 남편 욕해주고, 본가지 여러분이 같이 싸잡아가지고 그 옆에 있는 아줌마 욕해주고, 이거는 복음 없는 사람들이 이런 짓은 안 하거든요. 자기 상처받은 걸 가지고 누구하고 자기하고 상처 비슷한 사람이 만나가지고요 열심히 막 팀사회 가고 포럼합니다. 저 듣는 사람이 그거 아니다. 당신이 지금 큰일 났다. 당신 그 불신앙을 무너뜨려야 돼. 당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그랬단 말이야. 야, 그건 나쁜 놈이네. 나쁜 년이네 그거. 이래 해버리면 그 사람은 시원할지는 몰라요. 여러분 얘기를 들어주니까 시원해하고 사람이 위로가 살짝 될 수는 있는데요. 하나만 변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상태만 변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만 성장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년 하죠. 20년 사람 소리 계속하죠. 남 험담 계속하죠. 불신앙적인 일 계속하죠. 10년, 20년, 30년 나이는 70살, 80살 되는데 영적인 나이는 이제 초등학교 나이, 유치원생 나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인 불신앙하는 얘기를 하지 말고 애들 앞에서도 하지 말고 싸우려면 저기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부부끼리 싸우고, 왜냐? 그게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네 아버지는 이런 인간이야. 네 아버지는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말들이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요, 이 굉장히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을 멈춰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그 뒤로 아버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난 내 편인 줄 알았거든요, 우리 어머니. 평상시에 우리 아버지 막 욕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내 말을 해서 내가 아버지 뭐라고 하면 그러냐 그러면서 내 편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같이 욕해 줄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근데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속상한 얘기를 하니까 딱 정색을 하시면서요, 언제 본인이 아버지 얘기를 했냐는 듯이 저한테 하는 말이, 너는 아버지보다 더 독해. 충격 먹었다니까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아버지보다 더 독하단 말이야? 말도 안 돼.
그 말에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그 뒤에 어머니 앞에서 아버지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속으로는 갖고 있을지언정 겉으로는 절대 빼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속으로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뱉어버리는 순간 그게 성취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에 대한 거, 어머니에 대한 거 이거 얘기하면요, 다른 건 다 넘어갈 수 있는데 영적인 성장만은 7살 나이, 8살 나이에 멈춰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절대로 더 이상의 성장이 안 돼요. 제 말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예. 뭐 그럼 목사님은 뭐 그러면 잘합니까?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할 때 있어요. 예. 저도 실수할 때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증인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절대 하면 안 된다. 근데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이간질해 가지고요, 열이 받도록 만들어서 오만 소리를 입으로 뱉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면 서로 상처를 주죠, 받죠.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었을 때요,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라는 걸 눈치채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이간질하고 나에게 자꾸 불신앙을 심어넣고 사람을 험담하게 만들고 사람 소리에 무너지도록 만드는 어둠의 영들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된다니까요. 다른 건 다 성장하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님 가정에만 준 메시지가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런 가정으로, 정말 마가다락방 그 역사가 있는 다락방으로, 정말 루디아의 집처럼 미션 홈이 되도록, 그리고 지역을 완전히 책임질 만한 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그게 준비되었을 때 스타트하는 겁니다. 교회 주일날만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평일 예배로 바꿔야 돼요. 주일날 교회는 있는데, 주일날 예배는 있는데 평일날 예배가 없어요. 평일날 교회가 없어요. 그걸 현장으로 돌리자는 겁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됐어요.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근데 그때 당시 정통이라고 하는 바리새 교회는요, 건물 중심에 모이는 주일 그 예배에 그냥 사도 목사 중심에 이런 중심으로 다 모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목사가 다 돼줘야 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저는 강단에서 메시지하는 강단 목사라고 하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의 목사로 서주셔야 돼요.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져 있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다 딴짓하다가 주일날만 다 거룩하게 가방 들고 성경책 들고 가가지고 앉아서 묵도하심으로 그 축도 받고 할렐루야, 또 일주일 동안 불신자처럼 살다가 주일날 또 가방 들고 나와서 예배하고 이래 돼버리면 현장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전부 목사로 일어나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자신이 선교사로 다 일어나 주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대학에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언약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건물 중심에, 목사 중심에, 주일날 그 하루 거기에 딱 모이는 뭐 절기 중심 그것만 딱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준비되었지만 바리새인으로서 복음만 모르는 바울이라는 새 교역자를 다시 망대로 세우는 겁니다. 지금 오늘 그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렘넌트 예배 때도 그러는데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더 적용시켜 볼게요. 따라합시다. 나는 목사다. 무슨 목사? 현장 목사. 따라합시다. 나는 선교사다. 무슨 선교사? 현장 선교사.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현장에 흑암이 벌벌벌 떱니다. 가서 목사님 설교하십시오. 나는 듣겠습니다. 나는 받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땡입니다. 다음 주일날 또 뵐게요. 이래가지고 현장에 재앙이 안 무너진다니까요. 그런 형태의 폼만 갖추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저들이 막 뭐라 했습니다. 저 무식한 인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저것들이 뭘 할 수 있겠나 해가지고요. 자기들 정통하고 안 맞다는 이유로 마가다락방을 이단 누명을 씌워버렸다니까요. 저것들은 색깔이 이상해. 자기들이 색깔이 이상한데.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안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유대인에만 복음 전하지 지금 이방인들에게 세계복음화 이거 안 하고 있는데 선교 사상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매매하는 그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성전에서 돈 주고 파는 그 매매한 장소가? 그게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세 가지 뜰 가운데 이방인의 뜰, 선교 사상이 이들에게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받아가지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었어요. 그 상을 다 뒤집었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지금 그런 집이 아니다. 장사는 소굴로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마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기존에 있는 교회와 기존에 있는 목사, 이 자기들이 종이라고 하라는 그런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 다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새롭게 지금 하나님은 패러다임을 바꾼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 페이스하고 안 맞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원하는 걸 잡고 있는 건 마가다락방인데 자기들이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을 그 앞장섰던 지금 바울 아닙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거슬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저것들을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올바른 복음 가진 다락방이 이단이면 자기들 정통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사단이요, 사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 이거 하고 있는 마가다락방을 이단 누명을 씌운다면 여러분 진짜 이단이 있고 누명 쓴 이단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단, 바울도 이단, 18세기, 17세기, 18세기 그 웨슬레 그 이단, 복음 전하고 전도하면 다 이단입니다. 교회만 가만히 앉아있고 교회만 거룩하게 우리 예배드리고 중세교회처럼 모이는 그 자체에만 포커스를 둔 사람들이 볼 때는 현장으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눈꼴 사나운 거예요, 이게. 그래 저희들 보고 사람들이 이단 막 그러고 누명 씌우잖아요. 오늘 집사님이 어떻게 알고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시네. 30년 전에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저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저 하나님 열심히 잘 믿었습니다.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근데 제 속에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아버지 보면 막 뒤집혀요. 욕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막 끌어오르는데 이게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찬송해도 안 돼. 철야해도 안 돼. 금식해도 안 돼. 기도가도 안 돼. 계속 하는데 제 속에 있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었다니까요.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근데 30년 전에 제가 그걸 알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 문제가 사단이 개입한 영적 문제구나.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미움과 증오를 가져다 주고 나를 멸망으로 가는 귀신들, 사단의 쫄개인 귀신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생각과 마음을 잡고 이거를 이간질하고 있구나. 이거를 30년 전에 제가 알게 됐다니까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신기하고 놀랍게도 제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후대를 멸망으로 자꾸 생각과 마음, 정신 문제를 가져다 주고요, 삶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자꾸 재앙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이 어둠의 영들을 박살내버린 만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으로만 재앙 막을 수 있어요. 그 이름으로만 지옥 배경 무너집니다. 운명이 바뀌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예수는 잘 믿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사실만큼은 내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내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세상의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운명이구나. 사람들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구나. 삶 속에 악령이 완전히 판을 치고 있구나. 가정을 무너뜨리죠. 교회 무너뜨리죠. 중직자 무너뜨리죠. 심지어 목사도 무너뜨리죠. 다 무너뜨리고 있구나라는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구나. 영접하는 순간 10년 동안 알아온 채증이 그냥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인생 전환점을 맞이한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철학 박사입니다. 신학 박사입니다. 그때 당시에 3대 문화생 중 한 명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의 하버드 뺨치는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배경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배경 속에 갖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경,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암기하고 있고요, 암송하고 있고요, 묵상하고요, 늘 그랬던 사람입니다. 천재입니다. 천재.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도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구별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바리새인도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1등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대요. 여러분, 율법이 수백 가지가 넘는데요, 그 율법을 한 개도 안 어기고 다 지킨 사람이 여기 앉아 있습니까? 욕 한 번도 안 했어요. 율법으로 따지면요, 욕했죠. 입 뜯어내야 돼요. 이빨 다 뽑아야 돼요. 그게 율법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상한 거 봤죠? 눈알 뽑아내야 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이상한 거 들었죠? 귀 다 잘라야 됩니다. 이상한 또 행동을 하면서 불경스러운 걸 잡았다. 손 다 잘라야 됩니다. 이상한 곳으로 다리가 갔다. 다리 다 잘라야 돼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돼요.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걸 성경에서 다 알고 있는데 딱 하나만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뭐죠? 아직까지 종교적이고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굉장히 수준 높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문제는 실제 그리스도를 체험한 적이 없어요. 오늘 다메섹 가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아는 그리스도는 저런 식으로 오는 말구유관에 오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말이야. 왕으로 오신 분이 말이야, 감히 그 말구유에 태나? 근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해. 너희들이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 잡아 죽이는 공문 받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 열심으로 특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저히 아무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겁니다. 다메섹 가는데 빛이 둘러 비치는데,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거기서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은 그 전환점이 와야 됩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녔습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수백 독 했습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헌신한다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신학적, 종교적,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사실에 정확한 체험이 와버린 거예요. 인생 전환점, 여러분에게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사람이 막 아침 기도하고 점심 기도하고 밤 기도하고 3집중 해보자 막 이거 한계 옵니다. 그런데 완전히 말하자면 뭐죠? 바울이 영적인 아침을 맞이해버린 거예요. 실제 영적인 아침을 맞이한 사람이 아침 낮 밤으로 3집중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안 된 사람이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렇게 아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져 가지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이래야 여러분 가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꺾고 재앙 꺾고 지옥병을 꺾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천국 가는 길을 열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했는데, 그분이 만약에 오늘 오셨다, 만약에 오늘 존재해서 계신 분이다 하면 어제 일은 해결이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왜 그리스도가 영세 전부터 계셔야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 가문 문제가 그래야 해결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문에 어떤 가문,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시대만 알지.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자, 이분이요, 이런 분이신데,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죄를 지을 때 뭐라고 말했죠?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죽음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멸망받아야 되는데, 영원한 지옥으로 가버려야 되는데, 대대 자자손손 망해야 되는데 그렇게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한 번은 오셔야 돼요. 한 번은 오셔야 됩니다.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한 번은 오셔야 돼요. 그렇죠? 개를 구원하러 왔다 그럼 개의 형상대로 왔을 텐데, 고양이 구원하러 왔다면 고양이 형상대로 가지고 왔을 텐데,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건 사람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한 번은 오셔야 돼요. 두 번은 오실 필요 없어. 한 번은 오셔야 됩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진짜 큰 사랑이 느껴져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나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어. 하지만 실제 자녀를 위해서 죽을 상황이 된다. 이게 부모로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니까요. 망하지 말라고, 구원 얻도록. 이 큰 사랑을 여러분이 얻게 된 걸 안다면 감사가 나오겠죠. 자, 성육신에서 오신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죠.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대신 죽어준 거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잖아요.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했다는 증거로 뭐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도 응답하십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로요. 제가 오늘 이권사님하고 부르면 대답할 거 아닙니까? 살아있으니까. 돌아가 계신다. 아마 욕해도 일어나질 못해. 어마어마한 욕을 쏟아 부어도 가만히 있다니까요. 대답 안 해요. 응답 안 한다니까. 죽어있는 자는 절대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왜 상대방이 그 욕할 때 신경질 나고 합니까? 살아있으니까. 반응을 보일 거 아닙니까? 지가 뭔데 나한테 욕을 해? 해준 것도 없으면서. 이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응답이란 말이죠, 이게. 살아계신다는 증거로 불러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해보세요. 열릴지어다, 뚫릴지어다, 무너질지어다, 박살날지어다 해보라니까요. 이걸 안 하고 있어요. 불신자는 귀신 충만해가지고요, 명상 속에서 귀신 악령 충만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 보좌를 뚫을 수 있고 보좌의 능력이 내게 올 수도 있고 축복이 내게 임할 수 있는데 그 이름을 전혀 부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 신자가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어마어마한 걸 갖고 있으면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왜냐? 이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여 주겠다. 기도합니까, 우리? 오늘 이 부분에 대한 회개가 와야죠.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닙니다.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육신 문제 이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배경적인 근본은 창세기 3장 사단으로 말미암아 와 있잖아요. 그 근원지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배후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과 귀신,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로 함이요, 구원이죠. 또 나가 전도도 함이요. 왜 전도도 함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흑암에 잡혀 있어요. 살려주라는 거죠. 근데 살려주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에 다 묶여 있어요? 귀신에게 잡혀 있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부렸다. 오늘 여러분이 영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월요일도 주일이요, 화요일도 주일이요, 수요일도 주일이요, 다 주의 날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됐다니까요. 평일교회. 매일 예배가 진행되고 매일 전도가 진행되고 매일 양육이 진행되고 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일들이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됐다니까요. 그 중세 1500년 동안 오면서 또 교회가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사제 중심. 그 어려운 라틴어로 성경 딱 해놓고요, 사제들만 그 라틴어 보고 앉아있어. 평신도들은 성경도 못 봐. 그게 중세에 암흑이 막 들이닥쳤겠죠. 그거를 루터라는 신부를 통해 하나님은 또 박살냅니다.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복음의 빛을 다시 드러내주요. 1500년 만에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더 희미하면서 한국교회, 미국의 대형 프로그램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할 수 있다. 긍정적 사고방식.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옵니다. 이게 복음 아닌 것들이. 이래 돼가지고 부산하고도 영도에 158cm, 너무 고생해가지고 1cm 줄었어요. 157cm. 류광수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한국교회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외쳤던 그 고백을 외치기 시작하는데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난리가 나버렸어요. 여기저기 난리가 나가지고요, 이게 막 한국에 막 소용돌이가 쳤네. 그러니까 기존에 교권을 가지고 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자리 이거, 그리고 이 성도들 빼앗기겠다, 이래 돼가지고 이단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여러분, 성경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흐름 속에 앉아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닙니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거 아니고서는 현장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대학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대학에 훌륭한 애들 많고 교수님도 많고 뭐 한대요. 자살로 가고 집착으로 가다가 중독이라는 문제로 마약으로 알코올로 도박으로 많은 문제들 빠져 들어가는데 그 근본의 원인이 바로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건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안 듣고는 그 사람들이 해방될 수가 없어요. 우리 대청부 렘넌트들이 여러분 선교사라는 사실 알고요.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입만 벌려도 돼요. 입만. 네 문제 네 문제가 아니고 네를 사로잡고 있는 눈이 안 보이는 너는 잘 몰라. 너는 인정하지 않는데 분명히 이게 하나님 말씀에 있다. 그게 잡혀가지고 내가 그런다. 그런데 너는 그걸 깨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리려고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 네가 오늘 영접해버리면 거기서 운명에서 빠져나왔는데 해보라니까요. 제가 직접 했잖아요. 귀신 보이는 아이가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끝났다니까요.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현장 목사입니다. 현장에 목사가 없어요. 현장에 선교사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신자들 많은데 교회 밖에 신자가 없어요. 장로 권사 싸우고 장로 안수집사 싸우고 난립니다. 현장에서. 턱 돌아가고 코뼈 주저앉고 막 난립니다. 현장에 성도가 없다니까요. 전환점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재림주 그리스도. 다시 오셔가지고 뭐합니까? 선악간 심판하시죠. 심판주 그리스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있냐? 교회 다녀도 수십 년 동안 다녀도 생명 있냐 없냐? 그걸 보고 너는 천국으로 너는 지옥으로 이렇게 선악간에 심판을 하십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덩달아서, 부모님이 열심히 헌신하셨기 때문에 내가 덤으로, 아닙니다. 구원은 1대1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전환점 맞아야 됩니다. 종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그래 해봤잖아요. 다른 건 다 됩니다. 그러나 영적 문제만은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아이들, 그런 중직자, 그런 교역자 한국 땅에 많고 세계에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킨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자. 다른 거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자. 프로그램도 많이 할 것도 없어. 오직 그리스도 누리고 오직 그리스도 전하고. 그래서 이번 선교대회 때도 전 세계 선교사님들 초청해가지고 이분들이 힘을 얻고 가서 전 세계 그리스도만 증거하다가 그 나라의 저주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기도 제목입니다. 한 명이 한 선교사 100만 원이면 초청하거든요. 한 선교사 초청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교회가 다 합쳐도 한 선교사 초청할 수 없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한 선교사를 초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이 한 선교사 초청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선교사님을, 한 선교사님 가정 전체를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대회하고 이러하는데 돈이 없다는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전 세계 이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RTS가 지금 이게 돈이 부족하다. 이게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학교 운영이 좀 그렇다. 그래 지금 우리 조 목사님이 이 흐름 속에 있는 분들한테 대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RTS 후원 사무총장입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커피에 사실은 한 달에 한두 잔, 또 그 다음에 밥 먹는 거 그거 보면 막 10,000몇천 원씩 가잖아요. 막 2만 원씩. 그거 한 번만 좀 아껴가지고 RTS 후원하자. 제대로 된 주의 종도를 만들어내자. 뒤에 저기에 여러분 양식서 다 갖다 놨습니다. 나는 그러면 뭐 좀 더 하면 안 됩니까? 이건 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뭐 2만 원 하면 안 됩니까? 10만 원 하면 안 됩니까? 뭐 자유인데 그래 하다가 중간에 하다가 또 그만둘까 싶어가지고 일단 10,000원씩이라도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기 또 이 말 듣고 막 목사님이 또 뭐 돈 내라고 그러네. 이래 버리면 이제 수준이 이게 이제 또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세계 보고만 하는 종들을 키우자. 나는 항상 이렇게 시간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서론하다가 다 끝냅니다.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론에다 모든 메시지를 다 주시는지. 그래도 마무리는 지어야 되겠죠? 자,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여정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인도받으면 됩니다. 말씀만 다 그대로 우리 잡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분들이 있다. 우리 랩런트들도 혹시 이제 학업을 또 새로 시작하는 랩런트도 있고요. 또 중요한 또 어떤 것을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울처럼 시작하면 됩니다. 바울은요, 1부터가 아니었습니다. 기도 속에서요, 완전히 성령 인도 받아버리죠. 첫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얼마나 중요했던지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인도받았어요. 금식하란 말이 아닙니다. 금식이 될 상황이 되면 하겠지만 금식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선교사의 그 길이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다 보면 답답하게 뭐가요? 완전히 문이 막 막혀 있을 때 완전히 끝났구나. 이게 완전히 문 막혀서 이제 도저히 이게 희망이 없다. 이럴 때도 올 수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깊은 염려를 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깊은 고민을 할 겁니다. 깊은 불안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바울이 성령 인도받았다는 증거로요, 문이 완벽하게 맞춰가지고요, 아시아로 가고자 해도 예수 여행이 허락지 않고요, 완전히 문이 차단됐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개인의 깊은 고민이 아니고 드로아에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얻은 응답이 뭐죠?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에베소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에베소의 그 지역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요, 먼저 기도 시작합니다. 마가다락방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이 불같이 바람 같은 임한 그 마가다락방 역사를요, 제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새로 뭔가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아주 세밀하게 인도받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과정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다. 시작은 성령의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를 세밀하게 바뀌고요. 이 과정에 걸어가는 과정 속에 이 바울에게 일어난 역사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1절에요. 무속, 말하자면 뭐죠? 네피림,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점령해서 무속, 이걸 하고 있는 이 무속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입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점술이 무너져 버렸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우상과 종교, 완전히 이게 무너지는 그 우상과 종교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한마디로 뭡니까? 네피림 치유입니다.
여러분 네피림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팔,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6장에 그게 명사화된 말이 네피림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자, 그게 사람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자가 누굽니까? 사탄, 그 쫄개인 귀신, 악한 영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들이 지금 사람 속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사람을 장악해버려요. 무속, 점술, 우상, 종교 배후에, 그 지도자들 배후에 역사는 흑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자, 이래 되니까 이 결과가 뭡니까? 완전히요,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13장 12절입니다. 누구죠? 총독입니다. 그 지역에 무속인 통해 가지고요, 이 지금 귀신의 영향을 받던 총독이 무속이 무너져 버리니까요, 이걸 보고 바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을 통하여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져 버린다. 가문에 막 모든 흑암 저주가 떠나간다. 여러분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점술 그 네피림이 치유되고 무너지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9절 34절입니다. 간수와 온 가족이 돌아오는 그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 갖다 던지는데요, 악귀도 떠나고 질병도 떠나가는 막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제사장 아들, 목사의 아들 7명이 가가지고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7명을 완전히 반 죽인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 흉내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사단과 모든 흑암 세력을 꺾어버린 왕 아닙니까? 이걸 알고 선포할 때 무너지는 겁니다. 흉내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떠난다더라. 내가 목사님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말한다. 너 나가라.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다고 해요. 사도행전 16장 19장 18절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고 얘기했고요. 사도행전 19장이죠, 여기. 20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었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의 나라, 인생 터닝 포인트가 와버린 겁니다. 완전히 이론적으로 알던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그리스도로 다가와버린 거예요. 이 다가오고 이 체험한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선교 현장에 선교하러 나간 게 아니고요,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제1캠프라고 얘기합니다. 캠프는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제1캠프. 여러분 안에 먼저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가는 길에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흑암 무너지고 흑암에 잡혀있는 자가 돌아오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죠. 제1캠프, 성령의 역사 제1캠프, 성령의 열매 제3캠프입니다. 이걸 보고 제3캠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바울은 여기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도요,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의 목표는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계속 갑니다. 역사 있어도 가고 없어도 가고, 나에게 이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 잡으러 간다.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다른 사람은 간증하기 바쁘고요. 다른 사람은 교회 불려다니면서요. 간증하고 막 내가 앞치마 손수건 얹었더니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어떤 놈들이 흉내 내다가 반 죽었다. 막 이런 간증을 교회 다니면서 막 스케줄 짜가지고 이 바쁜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가슴 속에는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다. 이게 아예 천명으로 딱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전부 목표가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이랑구 사님 손주 키우면서 계속 얘기하세요. 너는 세계복음화할 사람이야. 너는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 그거 누가 얘기한 거죠? 요게벳이 젖주면서 계속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 백성을 너는 건져내야 할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너는 끄집고 나와야 돼. 그 언약을 계속 얘기했는데 80년 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됐다니까요. 그렇다고 손주가 80세까지 기다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사람에 따라 다 틀린데 우리의 목표는 세계복음화. 우리 대청부 랩런트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세계복음화. 여러분의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좀 인정해주고 알아주면 세계복음화하고 안 알아주면 뭐 세계복음화 안 하고 응답이 있으면 가고 응답 없으면 안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응답이 있어도 가고 없어도 가고 여러분이 잘 돼도 가야 되고 안 돼도 가야 되고 이게 우리의 천명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불렀어요. 소명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사명입니다. 의식 가지고 사셔야 돼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응답이 취하지 않고요. 계속 하나님 계획을 향해 가니까 하나님이 인용을 하셨습니다.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23장 11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인용한다니까요. 가다가 풍랑 만나 위기 만났어요. 상관없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는 되어져야 될 것이다. 로마가 전 세계에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 전 세계 영적 전염병을 지금 전달하고 있다. 어둠의 병들을 전달하고 있는 로마 가서 복음화 시켜야 된다. 그들의 정치, 경제, 문화 전반적인 부분들을 싹 바꿔야 된다. 여러분 그 하나만 얘기할게요. 폼페이 유물전이라고 우리 한국에 지금 하잖아요. 전시하고. 난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폼페이 뭐죠? 로마 사람들 막 술 취하고 먹고 막 하고 있을 때, 막 즐기고 있을 때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산채로 그걸 다 덮어버렸다니까요. 딱 마시고 있는 이 자체로 그냥 막 타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제 박제가 딱 돼버린 거죠. 그걸 유물전이라고 해서 이제 그 역사를 보면서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즐기고 놀러 갈 때 그 애들은 누가 책임졌겠어요? 유모한테 맡겼겠죠? 좀 우리 애 좀 봐줘라. 자기들 막 놀고 즐기고 막 쾌락에 향락에 막 취해가는데 그 애들은 맡기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안 가니까. 유모한테 맡겨. 그 유모가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들 속에 복음 가지고 그 어린애들 잡고 뭘 얘기했겠어요? 공기 죽게 했어요? 야야 핸드폰 봐라 핸드폰. 야야 그리고 자기 혼자 뭐 할 일 했겠어요? 나 설거지 할 테니까 너 핸드폰 봐. 야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너 좀 놀고 있어. 그랬겠어요? 어린이 랩런트들을 복음 가진 이 사람들 유모들이 뒤집어 버린 거예요.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게 되죠? AD 313년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바꿔버립니다. 그때 후대에 복음 받았던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과 코드가 맞았어요. 네가 로마에서 증언해야 될 것이다.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될 것이다. 다윗을 왜 하나님이 쓰셨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실수도 있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중심이 통한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뭐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윤리 도덕적인 거. 목사가 저랬대. 장로가 저러면 돼. 권사가 아이고 권사 세상에 널려 있는 게 권사다. 다 이런 식으로 평가합니다. 예, 맞습니다. 세상에 그 기준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그 기준 가지고 하는 실수한 걸 인정하고 뭐 실수한 거 잘했다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속을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는 겁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사용을 하셔요. 조금 실수해도 하나님 고쳐서 쓰십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왜 바리새인들을 안 쓰고 어부 출신들을 불러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을 했을까요? 똑똑한 사람들 가지고는 안 돼. 똑똑하다는 그게 취해가지고 도저히 안 돼. 세계복음 안 돼. 그러니까 막 교권 싸움하고 앉아있고 자기들 뭐 잘났다. 그래 맨날 사람 얘기하고 앉아있으니 이거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니네들이 말하는 무식한 내 뱃놈들을 부르겠다. 이래가지고는 베드로 같은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요 사람들 고쳐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무식할 수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연약할 수 있어요. 좀 인격적으로 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 복음이라는 생명의 이 가치는 최고의 가치인 것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응답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이 없어도 가야 되지만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오늘 바울이 인생 전환점마저 이 3캠프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개인의 인생 전환점 맞이하게 되길 바라고 3캠프 시작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이 3캠프 진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요 바울의 말이 아니요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을 확인하고 이 언약 잡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제1캠프가 내 안에서 시작되게 해주시고 가는 길에 흑암이 무너지는 성령의 역사 제2캠프를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제자가 일어나는 제3캠프 성령의 열매를 얻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정말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아가다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보며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